네, 화면 잘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2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아주 닮은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정신없이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집사님을 통해서 유대인 교육, 즉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한 교육 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이 쉐마 교육을 연구하고 또 한국에 도입했던 한 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님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현영수 박사님이신데요. 어쩌면 우리 한국에서 유대인 교육, 이 기독교 철학을 기반으로 한 유대인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이시고 지금도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한국 교회에 쉐마 교육을 도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쉐마 교육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었고 또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이분이 비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로교회, 일요일교회 교육자시지만 이분이 진행하는 교육 세미나에 3박 4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혔고 3박 4일 동안 참여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분과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계신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또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는 재림교회야말로 이 쉐마 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쉐마 교육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안식일 준수가 진리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 교회야말로 이 유대인 쉐마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림교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으면서 항상 궁금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여기서 많이 배웠으니 안식교회에서 이 쉐마 교육을 잘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같이 주의를 믿는 이 교회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쉐마 교육을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쉐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쉐마 교육을 실천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쉐마 교육의 힘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교육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가능하고 또 쉬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채택하여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의 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교육의 핵심은 반복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지겹도록 그들의 교육 철학을 그리고 교육의 방식을 부모로부터 또 조부모로부터 정말 지겹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학습한다고 합니다. 사실 쉐마 교육은 정말 힘든 과정이고 그리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아이도 지치고 부모도 지칩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 하기 싫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들의 믿음이 그리고 자녀들의 품성이 조금씩 개발되고 또 그 속에서 성실함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보면 이 하기 싫은 것, 지겨운 것,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하기 싫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이고 그것이 공부더라고요. 그래서 쉐마 교육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처럼 무한 반복 교육 속에서 스스로 몸부림을 치게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들고 좀 지겨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마치 번데기 구멍을 넓게 뚫어주는 효과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멈춰지는 그런 리스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쉐마 교육을 처음에는 그것이 영재 교육으로 착각을 하고 접근했었습니다. 아이의 신앙도 물론 생각했지만 사실 아이의 어떤 지식과 그런 어떤 아이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4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성경을 줄줄 암송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내 아이가 똑똑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쉐마 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쉐마 교육을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전수하여서 신앙을 잘하는 아이, 신앙 좋은 아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로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쉐마 교육을 하는 수준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또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쉐마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기적 천재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교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애늙은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좀 한다고 다른 아이들과 있을 때 뭔가 잘난 체하거나 약간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쉐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들을 종종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암송을 잘하는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이 되었을 때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혹은 강한 억눌림 속에서 뭔가 상처받아서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고 튕겨나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이에게도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려고 할 때 저는 섬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쉐마 교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쉐마 교육을 도대체 왜 해야 될까?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쉐마 교육은 아이들을 천재로 만드는 영재 교육도 아니고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전수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잘하게 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쉐마 교육은 사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진한 글씨 보이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쉐마 교육을 넘어 렘넌트 교육으로 가야 한다. 자, 여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안 켜셔도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재림신앙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기독교인과는 처음부터 태생부터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쉐마 교육만 따라가게 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서 지식 수준은 높을진 몰라도 예수가 없는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쉐마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것은 율법 전수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쉐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갖춰진 자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렘넌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교회가 바로 유대교회입니다. 율법 전수에만 전념하는 교회, 쉐마 교육에 올인하는 교회가 유대교회인데요. 그들의 마지막 실상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만 전통한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자 훈련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개신교회, 그러니까 재림교회를 제외한 일반적인 기독교회는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빠진 복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신교회는 지금 값싼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소 감정에 치우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살펴보면 막 울고 짜고 난리가 납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다 용서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그 감동적인 상황 속으로 그 믿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막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리고 감정에 터치하는 음악과 감성을 터치하는 말씀에 완전히 그야말로 쩔어 있어서 감정에 치우친 신앙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것은 예언의 신에 예언된 타락한 개신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회의 어린이 예배나 청년 예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겉모습은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아주 재미있는 요소를 활용해서 웃기기도 하고 혹은 아주 감동적인 감성을 터치해서 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감성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뜨거움을 강조하면서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고 어떤 황홀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막 예배 시간에 울고 또 기도를 뜨겁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는 제가 자극을 받았지만 그것이 뭔가 무엇인가 좀 어떤 황홀감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미 어느 정도 강신술에 많이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화려하고 뜨거워 보여도 그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재림교회 안에서 태어난 것은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남은 자손, 렘넌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일명 렘넌트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육이라고요? 렘넌트 교육입니다. 이것은 쉐마 교육 혹은 제자 훈련 이렇게 양극화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율법 전수와 복음 전수를 균형지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렘넌트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는 부모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쉐마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제 아들과 함께 쉐마 교육을 개신교에서 배운 다음에 하면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비가 왔을 때 아까처럼 곰곰이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나? 이쯤 돼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명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우야,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왜 저는 이런 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 아이에게 미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지우야, 여기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일까? 바로 너가 남은 자손이란다. 아빠는 너를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 기록된 용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구원할 남은 자손, 즉 렘넌트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더니 아이가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금 설명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신앙의 한계점을 설명해 줬고 우리가 왜 렘넌트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아이에게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그러면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사명을 가지면 자녀도 사명을 가진다는 사실이고요. 부모가 결심하면 자녀도 결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쉐마 교육은 단순히 율법 전수가 아닙니다. 율법 준수가 먼저가 아니고요. 사명을 전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전수되면 쉐마 교육을 온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유대교회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나오겠습니까? 희박합니다. 그러나 바로 재림교회 안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탄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각 교회에 숨어 있는 남은 자손을 찾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뭔가 이 렘넌트 쉐마 일기라고 하는 이 책을 단순히 활용하고 이것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나중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남은 자손을 배출시킬 그 가정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교재의 첫 강인 쉐마 교육은 곧 본질 교육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쉐마 교육, 또 개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자 훈련,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필요합니다. 쉐마 교육은 단순히 유대인들만 하는 특수 교육도 아니고 혹은 똑똑해지는 천재 교육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본질 교육입니다. 우리가 쉐마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유대인들만 지키라고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나요? 아니면 이 안식일 기별이 전 인류를 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지키나요? 후자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기별이 아니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죠. 또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음식법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법인가요? 개신교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식생활에 개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레위기의 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법이지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죠. 사실 그것은 전 인류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음식법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쉐마 교육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법인가요? 아니면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가정교육법인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가정교육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위해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쉐마 교육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 중에 기초요,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쉐마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라고 오해를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기별까지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쉐마 교육을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내려주신 본질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일명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쉐마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쉐마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려 성경에 4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소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여기 제 방의 문을 좀 닫고 오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10절 구원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헌신의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이 명령이 4번씩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4번 반복된 이 테필린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쉐마 교육을 개발하였고 그것을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쉐마 교육을 하는 목적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아이를 천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쉐마 교육을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이것이 오래 갈 수 있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 중에 기초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며 재림기별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이 테필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 테필린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것이 놀랍게도 재림교회의 이 사명과 정체성과 너무나 일치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반복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반복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계속 언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늘 반복하십니다. 이 테필린의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반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암송해야 될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테필린의 말씀을 먼저 암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고 다니엘도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반복하여 그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 쉐마 교육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쉐마 교육의 핵심은 반복 교육이라 그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즉 율법 전수와 복음 전수를 균형지게 하는 교육이라 그랬습니다. 이 렘넌트 쉐마 교육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패스파인더 교육이야말로 재림교회형 쉐마 교육의 가장 좋은 적용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패스파인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의 철학과 방법이 상당히 쉐마 교육의 핵심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재림신앙의 핵심을 전수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지속적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이것을 전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쉽게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일관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패스파인더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또 개발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패스파인더 교육 이것을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또한 안교 교과를 통해서 하는 그 교육들을 잘 녹여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재림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가 주력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사명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씨앗을 뿌리는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노력하고 씨를 뿌린 이 내용의 결과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상태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하고 변화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렘넌트 쉐마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전념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책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렘넌트 쉐마 읽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가족 읽기입니다. 먼저 부모가 실천하고 부모가 이제 이후에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진행하면서 활용법을 알려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먼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여하튼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곧바로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너무 많은 것을 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가능하면 부모가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자녀들과 하는 것은 좀 나중에 하셔도 좋으니까요. 부모가 먼저 이 책의 첫 1일차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글을 읽고 또 거기에 소그룹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해보시는 것을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요. 아까 테필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테필린 첫 번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한 주일 동안 암송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 두 가지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요. 조금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를 또 진행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마지막 때에 진정한 렘넌트,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하지만 이번에 동중환합회 어린이부에서 준비하게 된 이 렘넌트 쉐마 일기에 우리 온 가족이 동참하여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매개로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의 예배가 강화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우리 가족이 오전에는 율법을 전수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수하는 렘넌트 쉐마 교육을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